이번 주는 이번 주는 찐 소금 찐 비추입니다. 진짜라는 뜻이죠. 네. 한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적인 한이 있고, 그리고 언약적인 한이 있죠. 뭐 세상 사람들도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이 상처에서 시작됐죠. 뭐 언약적인 한도 사실은 상처에서 출발한 겁니다. 시작된 겁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처로 남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발판이 되죠. 그렇죠. 상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상처입니다. 전도 뭘로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전도는 그리스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먼저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그럼 세상에서 복음이 이렇게 정확하게 먹혀 들어가려고 하면 상대방의 상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상처는 꼭 과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걸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가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오래전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하나님 떠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처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간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처에 의해서 상처에 의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사람의 과거를 보면 돼요. 이 사람의 과거를 보면 그럼 뭘 봐야 됩니까 했을 때 이 사람이 상처입니다. 받은 상처. 그게 이제 말로 나오고 그게 이제 생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거기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된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알코올 중독이 됐지? 이 과정하고 똑같이 거쳐서 되는 겁니다. 무너질 때 뭐에 의해서 무너지느냐? 자기의 상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게 집착이죠, 집착. 그래서 이게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집착이 강합니다. 이 여자의 집착을 막 해요. 마누라가 혹시 다른 남자 만나라니까 막 집착을 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버려두고 가버린 겁니다. 그게 상처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혼해서도 마누라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처증이 아니고 상처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그 우울증이 왜 걸리느냐? 세상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받고 돈에 상처받고 있는 거 없는 것에 상처받고 이런저런 거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쉽게 말하면 집착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우울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병 시대다. 선진국에 정신병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살아요. 아무 부족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위대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상처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집착하는 겁니다. 차라리 공산주의 나라는 상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다 똑같으니까 뭔 상처를 받습니까? 위에 있는 놈들이 불을 축적하고 나름대로 비리를
저지르고 하겠죠.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일본 다 똑같아. 배급제인데 뭐.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나라가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 나라보다.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이게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있고 없고의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지금 뭐 잘 사는 나라일수록 상처가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들은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두 쪽 아닙니까? 정치가 한쪽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은 어떤 전략을 씁니까? 한쪽은요 국민들 상처를 보듬어 주는 전략을 써요. 그래서 평등한 전략을 쓰죠. 그게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갑니까? 상처를 감수해 주니까. 근데 한쪽은 안 그래요. 한쪽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교회에서도요, 세상에 상처받고 온 성도들을 감싸주는 게 목회가 더 잘 될까요? 아니면 복음 안에서 스스로 살아남아라. 이렇게 하는 게 목회가 더 잘 될까요? 답은 뻔합니다. 성도들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훨씬 목회에 유익해요. 잘 되고. 그러면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됩니다. 근데 복음 탁 던져주고 복음 안에서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살아남아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뒤로 욕하고 나가버립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세상적인 것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다락방을 떠나세요. 아니면 지구를 떠나시든지. 뭐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예? 그 종교생활 하면서 그 세상 부신자보다 못한 수준으로 뭐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그 상처 감추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고 종교생활 하면 가족들 다 죽입니다. 남편도 죽고 그런 당사자 때문에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는 거예요. 특히 상처 자기는 모르는 그 상처의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한 은근히 사단의 교만 전략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특히 우리 다락방이 많아요. 내가 지금 지적질 하는 게 아닙니다. 갱신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갱신.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게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은 이걸 지적질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아, 갱신해야 되는구나. 맞네. 아, 내가 지금까지 사단의 노예하고 있었구나. 종노릇하고 있었구나. 이게 빨리 발견이 되줘야 돼. 영안이 안 떨린 사람은요, 지적질을 자꾸 해요. 지적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영안이 닫힌 사람 특징, 육신적인 거 엄청 강조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힘주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하면 목회가 쉽거든요. 목회 잘 되거든요. 굳이 뭐 영적으로 힘준다 하면서 막 영적으로 이렇게 아래까래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세계복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 딜레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순수 복음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인간적인 수준으로 가버리거든요.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순수한 복음이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했어요. 이게 이제 점점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점점 사단이 점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뭐 복음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을 완전히 미화시키는 거예요. 중세교회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예수 상하고 마리아 상만 딱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한 사람을 들었거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고,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웠고, 그 이후로 여호수아, 그 이후로 또 뭡니까? 사무엘, 다윗, 그리고 다니엘, 에스더, 사도 바울, 중세 때는 뭡니까?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칼빈,
신학자 중에는 칼빈.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운 겁니다. 왜 세웠냐? 자꾸 복음 중심이 아니고요. 자꾸 인간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도 많다고 그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뭣도 모르고 인간적인 육신, 세상적인 빠져서 있어요. 얼마나 교막에 교회에 파고 들어가 있는데 모릅니다.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 일합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알고 보면요. 그리스도 앞에 말은 그리스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다른 거.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그 성도들이 워낙 종교적인 체질이다 보니까 종교 이꼬로 세상, 육신, 인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편한 거, 좋아한 거, 내 육신에 맞는 걸 찾는 거예요, 내 육신에. 그러니까 교회가 서서히 부패하고, 서서히 세속화된단 말이에요. 그 말인 거예요. 세상하고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것보다도, 오직 복음 강조하는 것보다도, 오직 다락방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뭡니까? 긍정적인 말. 유리해주고, 격려해. 줄 나가지고, 수박 한 톡 쪼개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나눠먹는 이런 거. 물론 그런 게 필요하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쏠린다고요. 유목사님 러시아 가지고, 집회할 때, 앞에 사람들 전부 다, 성령 받아. 그 다음에 전부 다 빵 따라. 유목사님 하실 때, 빵 절대로 나눠주고. 선교사님들 한다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건데요. 괜찮다, 나눠주고. 나중에 꽉 찼다 안 합니까? 지금 왜 목사님이 빵을 안 줍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배고파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그 사람에게 빵을 줘야지 복음을 주면 됩니까? 근데 대부분 교회가요, 빵을 준다고요.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딱 박혀버리냐? 교회는 빵 주는데. 부신자들이 그거 봤다. 그러면, 교회는 빵 주는데구나. 배고픈 사람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 이렇게 완전히 사단 전략이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교회가 훨씬 더 봉이 잘 된다. 그래서, 이게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교회로 가세요. 그런 교회로. 혹시 통령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힘들어요.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게 아니고 상처를 찔러 쪼개가지고 그 상처가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왜냐면 복음만이 가능하거든요. 복음만이 그렇게 상처받은 영혼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게 아니고 상처를 치료해버려야 된다. 그건 뭘로 가능하냐? 복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이 와가지고 그 상처가 치료돼야 되는 거지, 그 상처를 보듬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회를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상처를 보듬어 준다. 감싸준다. 왜? 그게 훨씬 서로 간에 좋으니까. 이 출발이 뭐냐?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한 생각이에요, 이게. 이 목회를 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벗어나지 못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고 나면 성도들은 싹 다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럼 목사님 그 죽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빨빨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시체요. 6일의 삶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중직자들이 세상에 6일 동안 세상에 나오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보원교회는 이거 안 하겠다. 저는 이거 안 하겠다 하고 시작한 교회가 참보원교회입니다. 이런 거 싫어하고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 진짜 세계복음 하고 싶다. 혹시 통영 올 일 있으면 우리 교회 오세요. 확실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요?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현장에. 교회에 가지고는 안 돼요.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내 삶에 직접 들어가야 돼요. 전도자가, 목회자가 직접 성도의 가정으로, 삶으로,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실전 목회. 그럼 담임 목사가 전 성도들의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6일의 삶과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만큼 나쁜 목사가 없어요. 저는 그리 생각해요. 자기 성도들을 완전히 사단에 내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요, 강단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6일을 살아간다게 돼요. 니는 사단 밥대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내 교회에 오는 그 성도의 그 개인을 살려낼 수 없고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없는 목사는 차라리 목사 안 하는 게 나아요. 내 기준에는 그래요. 내 기준에는. 하나님 기준 아니고 내 기준이라고요. 그렇게 저 교만한 전 목사 또 저 소리 하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부교육자 10몇 년 동안 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절대로 밖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락방은 저 생판 불신자 현장으로 바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은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 먼저 살리고 그 성도들 관계되어 있는 모든 개인 현장, 가정 현장, 그리고 그 가정 현장의 남편, 자녀 파고 들어가서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생판 없는 99%의 저 비어있는 불신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키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잘 아는데요? 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조금 부응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거스로. 근데 이 부분에서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진짜 힘을 얻고 살아남으면요,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성도들 삶의 현장으로 파고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 해도. 그런데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99% 저 벌어져 있는 불신 현장에 밭에 불신 현장에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속해 있는 그 불신 현장에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부흥시키기 제일 쉬운 게 그 큰 교회요. 캠프 한다고 딴 데 들어갈 필요 없어요. 불신 현장에 왜 들어갑니까, 그거? 생판 모르는 사람 그거 전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교회 성도하고 연결돼 있다가 안 오는 그 사람들만 파고 들어가도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다락방 깔아버리면 1년이라면 500명 성도다 그러면 1000명으로 돼요. 1000명으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유튜브로 메시지 들어보면 우리 다락방 내에서, 우리 단체 내에서도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뭡니까, 부산에 한 분 있어요. 무슨 목사님이라고. 내가 말한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달았더라고. 왜냐면 그 큰 교회에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목사가. 내가 구역 담당한다. 내 1교구 담당한다. 그러면 1교구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그 개인적으로 강단 파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 다 살리세요. 교구장 목사님이 들어가서 거기서 강단 말씀 제대로 딱 적용시켜 줘버리면 그 개인이 살고 그 개인이 살면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살면 남편, 자녀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계된 현장에 90% 벌어져 있는 불신 현장 밭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다락방 해보세요. 될 수밖에 없죠. 고함 질러봐서 내만 목 아프지. 아직까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천지 빽가려요. 경상도 사투리로. 발판이 된 사람은 집착이 아니고 집중을 하죠. 여기에서 인생의 방향이 나옵니다. 인생의 목표가 나옵니다.
인생의 비전이 나오죠. 자, 망대라고 했을 때 이 망대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여러분, 상체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상체에서. 그리고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정표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자기의 어떤 과거, 상처가 전도 메시지가 되지 않은 사람이 전도를 한다. 그 사람 힘들어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래 가지를 못해. 잘하면 10년, 잘하면 좀 더 잘하면 한 15년. 내가 볼 때 한 10년 하면 한계 와버려요. 성도들은 성도들 한 100명 등록시키고 자기는 전도 엄청 했는데 그 사이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은 완전히 그러기 상태가 돼버려요. 한계 와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상처를 발판으로 만든 게 아니고 상처를 딱 숨기고 한 거예요. 숨기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뭐라고요?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다. 수도 없이 들었던 메시지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거의 99%, 97%, 어찌 보면 99%인데 좀 더 낮출게요. 97%의 다락방에 들어오는 많은 성도들이 거의 다 이 상처가 뭔 말인지도 몰라놓고 이걸 속으로 숨기고 감추고, 이게 상처를 뒤집어 주는 게 아니고 상처를 덮어줘가지고 그 상처를 덮은데 여기 이제 많은 것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도, 세계복음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되지만 잠깐 돼요. 그 이후에는 뭡니까? 계속 한계가 오는 거예요. 계속. 이걸 이제 덧방으로 땜빵을 합니다. 훈련 가거나 아니면 집회하거나 아니면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땜빵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10년, 15년 다락방 하다가 어느 날 터지는 순간 가버리는 거예요. 그 왜 교회 옮길까요? 이겁니다. 이유는. 자기도 모르는 그 상처. 그러니까 뭡니까? 강단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면 뭡니까? 입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뭡니까? 간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요, 상처가 치료된 게 아닙니다. 치료된 게 아니고 상처를 덧방으로 땜빵시켜요. 상처 때문에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그 상처가 복음으로 뒤집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한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했다. 다른 거 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훈련 통해서 배운 거 가지고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는 여기에서 나야만 된다. 상처가, 과거가 발판이 된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 대표적인 인물, 요셉. 자, 노예로 갔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랬으면요, 노예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성경에는 보디발이 보고 총무를 씌웠어요. 감옥 갔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여정이 됐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특징이 뭐냐? 그 간단한 걸 상처가 이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영안이 안 열려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보면 계속 그 또 비슷비슷한 거 반복하고 앉아있어요. 반복. 그 당사자만 몰라. 당사자만. 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돈에 상처 있는 사람은요 사기 당해놓고 또 사기 당했나. 근데 그 사람이 깨닫냐?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닫는 줄 압니까? 저기 사기를 당했고 사업을 한번 말아먹었으면 또 안 말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비상에서 또 말아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거 돈 안 된다. 저 안 바뀐다. 이랍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 상처 때문에 결정적일 때 그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남의 말 다 듣는 사람이 이제 기가 약당한 사람이죠.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상처이기 때문에. 사기꾼 와가지고요. 특히 여자들 당신 정말 이쁘다 이러면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쁘지 않은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당신 너무 이쁘네 이러면요 그러면서 요구르트 하나 줘. 그러면서 뭡니까? 보험 하나 싹 내미는 거예요. 그럼 바로 보험 가입 사인해버립니다. 이쁘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하고 관계가 있거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한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한. 결국에는요, 총리됐습니다. 자, 진정한 승리자가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 승리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봤을 때는 요셉의 형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떻게요? 1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3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자는 형들이 아니고 요셉이 승리했어요. 미안하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누가 되느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상처를 발판으로 뒤집은 자. 보고 말해서 뒤집은 자. 늦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다락방에 들어왔는데요. 한 사람은요, 이게 느려요. 미래를 보면서 자기를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은요, 해가지고요, 전도하면서요, 성도도 데리고 오고 막 하면서요. 본부에서도 인정받고 막 이랍니다. 누가 더 오래 갈까요? 이 사람은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느냐? 세상적 한이 아니고 언약적 한을 가진 사람인데 상처가 복음말에서 세계 복음말 메시지로 뒤집어진 사람. 바뀐 사람. 알겠습니까? 목사들도요, 좀 성도들 대할 때 이런 관점으로 좀 대해야 돼요. 어디 할 게 없어가지고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기존 목회 스타일로 합니까? 차라리 그냥 가락해도 그냥. 나는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세계보고만 어마어마한 단체에 들어와가지고 왜 성도들은 종교인으로 만듭니까?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요, 그 목사 상처예요. 옛날에 개척교회 성도, 개척교회 하다가 성도 몇 명 없애고, 뭐 성도 한 30, 50명 데리고 하다가 그 유목사에 만난 거예요. 어쩌다 실수로. 걔놓으니까 뭐라고요? 안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30, 50명 할 때 뭡니까? 기존 교회, 큰 교회 목사들한테 은근히 뭐 100명, 200명 되는 목사한테 갈시받고 무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접해가지고 뭡니까? 성도 부르다니까 좋거든. 그 목회자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상처. 개척교회 목사들 다 상처가 뭐냐? 성도 적은 거. 자기도 모르게 상처받아. 그리고 뭡니까?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하나님 주신 그 언약, 비전 없어요. 나중에는. 왜? 다 되는데 우리 경남에도 어른 목사님 내한테 그러잖아요. 남해 있는 저 차 목사도 되고 저 진주에 있는 박 목사도 되고 다 되는데 나는 유일하게 하나만 걱정이다. 네 걱정밖에 없다. 제발 좀 되라. 성도들 그만 괴롭히고 내한테 이랬거든요.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잘 되는 목회자보다도요, 잘 안 되는 나 같은 목사한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요? 자식들 중에도 지가 알아서 잘하는 자식들은 원래 부모님 신경 안 써요. 사고 치고 뭐 불안하잖아요. 그런 자식을 하나님은 하거든. 근데 저는 뭣도 몰라서 그렇게 한 거, 저는 하나님 원하는 거 딱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뻗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중심은 좋은데,
쟤가 조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거든. 하나님은 항상 큰 그림을 그리고 가셔요. 왜냐면 이 요셉을 세울 때 그 시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막바로 쓴 게 아니고 요셉을 13년 기다렸다 해도. 왜? 그 13년 시간표가 돼야만 전 세계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준비되자 전 세계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의 스케줄. 망대, 여정, 이정표. 이정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 이정표는요, 언약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뭐 1년 만에 준비됐다, 10년 만에 준비됐다. 준비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이 이정표를 허락하십니다. 교회가 이게 준비됐다 그러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삶들이 준비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붙이는 겁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다 관계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쌀담사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237 5천 종족. 본격적으로 요셉이 이거 하려고 노예로 가는 것도 상처가 안 됐고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것도 상처가 안 됐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돼서 총리로 세웠을 때 총리로 만족한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토록 한으로 심은 그걸 요셉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이 때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시라고. 목회 잘하려고 사람 끌고 모아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나님 굶어 죽입니까? 군기 죽입니까? 군기 죽으면 굶어 죽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니 그 천국에 먼저 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더 이상 니는 할 게 없으니까 와라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사하고 가야지. 없는 사람은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쉽게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주셨는데 뭐. 그게 언제 될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일단은 10년은 지났어. 저도 일단은 20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20년까지. 앞으로 10년이니까 한 60살, 61살쯤 되겠네. 그때도 안 준다. 그러면 이제 뭐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한 것처럼 이제 죽기를 각오해야죠. 빨리 불러가라고. 뭐 20년 동안 기다려도 문 안 여는데 이제 가야지 뭐 하겠냐고. 하나님께 따져야지. 그래도 충분합니다. 모세 뭐 80년 만에 부름을 받았는데. 안 그래요? 모세가 80년 만에 부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킨 겁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80세 모세를 부른 게 아니고 80년 동안 준비시킨 그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세를 때가 되어서 부른 겁니다. 그 80세, 왜 그러면 80세냐 했을 때 이 80세는 애굽 430년 노예생활 청산하는 그 시간표하고 맞물린 거예요. 세계 역사하고 시간표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주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30대 쓸란지, 40대 쓸란지, 50대 쓸란지, 60대 쓸란지, 80대 쓸란지, 아니면 죽기 1년 전에 쓸란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시간표고, 맞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래서 어차피 뭐 메시지 다 했으니까 굵직굵직한 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찐 소금, 찐 빛이냐? 복음의 하늘 나는 언약적 사람. 그리스도의
이 유일성이에요. 복음의 하나님 뭡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하는 사람. 자, 두 번째로 이 복음의 하나를 한다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전도의 한. 이 한을 가진 언약적 사람. 이 사람이 찐 소금, 찐 빛이다. 그리스도의 필요성. 현장에 가면 과연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가보세요. 이번에도 보면요,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열사병으로 죽었습니다. 때로는 뭐 사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런 현장의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은 사고를 막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안전 대책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현장 문제는 이거 하나입니다. 제자의 한을 품은 언약적 사랑. 이 사람이 찐소금, 찐 빛이다. 자, 성경에 보면 인간이 왜 실패했습니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행복한 존재로 만드는데 사단에 쏘가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지옥이 뭐냐? 반복에 갇힌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가 이게 틀이 되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됐는데 이게 사주, 팔자, 운명으로. 그래서 종노릇 그리고 이 종노릇 반복을 할 수밖에 없다. 얼만큼 돼버렸냐? 이게 인격 정도가 아니고 인격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선택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만들어진 게 납니다.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진 게 삶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진 게 생입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딱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뭐 방법을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답부터 바로 주셨어요. 방법을 찾아라가 아니고 답을 주셨다 해도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막바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해도 그걸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내 것으로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뭔가를 자꾸 찾아서 헤매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차라리 절에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약속한 대로 완벽하게 끝내버렸어요. 얼만큼 완벽하게 끝내느냐? 아예 그냥 하얀 눈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준 칭의, 인정 의인으로 하나님이 해주기로 한 거예요. 죄인인데 그걸 아는 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는 주제야. 그때 은혜라는 말이 뭐냐?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너는 죄가 없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 나는 죄투성인데.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은혜가 뭔 말인지를 모르면요. 자꾸 죄를 지가 자꾸 회개하려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뭘 회개해요? 뭘. 물론 회개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진짜 깨달아 버리면 회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 방향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찐 소금, 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현장을 살려야 되고 당연히 이 세상을 살리는 찐 소금, 찐 빛이 됩니다. 현장에 소금과 빛은 맞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소금 그리고 빛 많아요.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세상에서는 돈이 소금이고 빛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에게도 뭡니까? 나름대로 소금이고 빛이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찐은 아니라고, 찐은. 아시겠습니까? 진짜는 아니라고, 진짜는. 극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찐 소금, 찐 빛인 줄 믿습니다. 네. 여기에 뭐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고질적인 문제,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여기서 전도까지 나와버려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를 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전도입니다. 뭐라고요?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나부터 찾으세요, 나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망대, 그걸 내 안에 망대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여정이 됩니다. 내 과거에 상처 안 되던 모든 것들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위한 여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 해야만 이정표가 오는 겁니다. 이정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딱딱딱 주신다게 돼요. 그래서 조심할 게 뭐냐?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짠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는데 밟힌다고 얘기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빛을 숨기지 마라. 빛을 숨기지 마라. 숨기면 어떻게 되느냐? 집안 사람이 다 죽는다. 아니, 집안 사람이 빛을 비춰야지 왜 빛을 숨깁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숨기지 마라. 집안에 다 비춰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비춰라. 빛을 숨기면 내 주위에, 내 집안의 모든 사람도 죽지만 내 주위의 모든 사람도 다 죽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래서 빛을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짠맛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바쁘다 보면 내가 짠 소금이 아니고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된 거예요. 세상에 나가다 보면 뭐나 바쁘고 뭐 이런 하다 보면 응답도 오고 이러고 기쁜 일 생기라면 웃다가 즐기다가 뭡니까? 내 빛을 내가 숨겨버려. 내 안에 있는 빛이 막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응답받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때문에 그걸 깜빡해버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사이에 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고 영광이 가려질 만큼 내 인생에 큰 시련이 옵니다. 저자의 한해입니다. 모든 평신도는 세계복음화의 발판이다. 그래서 사역자로 세워라. 모든 중직자는 세계복음화의 조직이다. 확실한 조직이다. 그래서
삶 전문인으로 다 세워라. 중직자는요, 전문 기능이 응답받아야 돼요. 중직자가 할 게 뭐냐? 산업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 중직자는 뭐냐? 무조건 돈 잘 버는 사람이 돼야 돼. 중직자 할 거, 중직자가 전도 하지 마세요. 돈 버세요, 돈. 얼마큼 벌면 됩니까? 세계보고만 할 지도자 키울 만큼. 우리 랩런트들 키울 만큼. 이 랩런트 한 명을 빌 게이츠 한 명 수준으로 키울 만큼. 그래야 교회가 세상 살릴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인재를 다 뺏겨갖고 후대를 다 뺏겨서 인재 다 뺏겨서 랩런트 다 뺏겨서 그래가지고 3단체가 다 가져가서 그래서 지금 3단체가 실제적으로 세계보고만 거의 다 했어. 3단체가 세계보고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비일비재하게 유튜브에도 나오잖아요. 믿을 거 못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그 기정사실 아닙니까? 로스차일드 가문 영국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계산이 안 된다면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요 알게 모르게 세상에 뭐 세계의 모든 조직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 가문이 거의 세계보고만을 잃어버렸다. 전국과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한 가문이 하고 있어요. 한 가문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직 찐이 안 남았어. 요셉은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언제 세계보고 됩니까? 찐이 나오면 돼요. 진짜가 나오면 돼요. 진짜. 그러면 전한국 목사는 진짜입니까? 나는 될 수 있으면 진짜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차 얘기하지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할 것 같으면 다락방 탈퇴하세요. 진짜 뭐 목회 잘하려고 목회할 것 같으면 빨리 천국 가세요. 그냥 세계보고 안 할 것 같으면 괜히 후대들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지 말고. 타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타락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너무 잘해요.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잘하고 나름대로 열심 특심을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하고 평행선이다. 이거는 만나야 되는데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유무성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틀린 시기는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 특심을 하는데 영원히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고요. 차라리 뭐라고요? 멈추라. 멈춰 있는 시기는 하루에 2번은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찐이 되고 싶습니까? 모든 걸 올 수도 봤어요. 하나님하고 안 맞을 때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세요. 하나님하고 평행선을 가다가 하나님과 마주치는 이 터닝 포인트,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이 시간표는 뭐냐? 스톱이 돼야 돼요. 스톱. S-T-O-P. 스탑. 모든 걸 멈춰야 돼.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스케줄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올 스톱하고 가만히 있어요. 저는 제가 다락방에 들어와서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 특심을 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뭔가 안 돼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본부 훈련을 갔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멈춰 있으라. 그때 당시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원래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진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스케줄 속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가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요, 부교육자 때, 나도 유 목사님 밑에, 어른 목사님 밑에 교회 들어가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근데 내가 이거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내가 그 생각을 버렸어요. 그 생각을 버렸다. 그때부터 저는 중요한 순간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모든 걸 셋업시킵니다. 올 셋업시키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올 셋업하고 다 내려놓고 차라리 그냥 낚시를 하세요. 아니면 혼자 어디 가세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과 나의 일대관계 속에서 질문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게 맞습니까?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때부터 이거는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요, 중요한 순간이 되면 기업에 연초만 딱 되면 기업의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잠시 혼자 저 일본으로 간다 안 합니까? 시로. 그분이 그랬다고 안 합니까? 그때 가가지고 자기 그룹 전체에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아이디어가 그때 다 떠올랐다고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불신자도 그렇게 해요, 불신자도. 우리는요, 시도 안 하고 달립니다. 시도 안 하고. 우리 주님이 뒤에서 야 어디 가냐 이러는데 들리도 안 하는가 봐. 그냥 막 달려 막. 왜 달린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 진짜 이 셋업이 안 되는 사람, 멈춰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고라고는 사고는 이 대형 사고는 이런 사람들이 다칩니다. 멈출 줄은 모르니까. 차라리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습니다. 남편하고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을 어떻게 풀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 갈등 내려놓고 남편도 내려놓고 갈등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뭔가 사업 때문에 힘듭니까? 사업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이 망해도 좋고 돼도 좋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멈추세요. 그때부터 진짜가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가. 이 진짜가 보이져야만 그때부터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이 3사역자, 3전문의, 3지도자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세계복음, 그때부터 세계복음화가 이게 내 인생하고 너무 멀었는데 그때부터 가까이 오기 시작해요. 비전.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 현실 안으로 세계복음화 그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찐.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다. 우리 다락방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죠. 결론.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 뜻을 정하는 기도를 해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는데 뜻을 정한 기도가 뭐냐? 뜻을 정하는 기도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시겠죠? 목숨 안 걸었다. 그는 뜻을 정한 기도가 아니라 살라고 발버둥 치는 기도지. 뜻을 정하세요. 그때부터 속된 말로 눈깔에 비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습니까? 눈깔에 비는 게 없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때 뜻을 정한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찐이다. 찐이야. 이 노래 다 아시죠? 찐이야. 다 알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찐으로, 진짜로 인정하시는데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뜻을 정하기 위한 점검 밤에 하십시오. 그리고 뜻을 정하기 위한 집중 아침에 딱 하십시오. 그리고 뜻을 정하기 위한 확인 낮에 하십시오. 한 주간도 찐 응답 축복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필요성,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한, 전도의 한, 제자의 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찐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현장, 세상 살리는 찐 소금, 찐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인들 앞에 전도도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